두 번째 39쪽 능대사은하되, 능이라는 것은 해능대사입니다. 해능대사. 능대사은하되 선지시가, 선지식이라는 게 누구요? 선지식이란 바로 우리들을 선지식이라고 합니다. 이 조사 스님들의 어투가 다릅니다. 누구야? 아까 기시해란 말을 하려다가 못했는데 다음에 합시다. 여기 아까 기시란 얘기를 설명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시간이라는 것은 2000 몇 년도 하는 것은 그건 인간들까지만 쓰는 말이지만, 불교 경제는 이 시에, 여러분들 금강경 읽으면은 이때에 이렇게 나오죠. 여기는 그때에, 때라고 하는 것은 날짜를 정하는 건 인간에게 국한된 것이고, 어느 때에 하면 모든 중생들에게 다 통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불교 경전은 조사하러온 인간들만이 아니라 묻중생, 우주 삼라만상 우주 법계를 향하여서 설해졌더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능대사은하되, 해능대사가 말씀을 하시되 선지시가, 선지식이라는 건 뭐요? 우리를 한껏 무슨 높이는 말이 아니라 그분들은 우리 자성자리를 보기 때문에 너니 나니 이름을 떠난 자리가 바로 선지식이기 때문에 선지시가 정심하야. 여기서 또 맥힙니다. 정심하야. 정심이라는 게 누구요? 정심이란 누구야가 아니라 뭐요? 깨끗할 정. 마음심. 마음을 깨끗이 하야. 우리는 마음을 깨끗이 할 수 없습니다. 이걸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정심. 초심 다음 정심이 나왔습니다. 정심. 자, 아까는 초심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고, 이번에 정심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데, 깨끗한 마음. 우리는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동안은 깨끗하지 않아. 마음을 깨끗이 해야지. 벌써 여러분들 마음에 깨끗이 해야지 하는 업이 일어난 거예요. 생멸이 일어난 거라 이 말이에요. 망상이 일어난 거라 이 말이에요. 아, 깨끗이 해야지 하는 망상이니까 깨끗이 하는 생각도 해버려야지. 그럼 무기로 빠지는 거예요. 바로 일념이 안 되고 정신이 된다는 건 이건 어려워도 아니면 어떤 경우에도 어렵습니다. 기도를 했던, 절을 했던, 무슨 유를 지켰던, 무념으로 들어가지고, 무념 위종이 돼가지고, 한 생각 끊어질 때 정신이 되는 것이지, 생각이 남아있는 채로 정신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화두를 할 수 있고 참선문 중에 들어왔다는 것은 정말 춤을 추고도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한이 풀리는 거고 자기 원을 이루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믿어도 돼요. 내가 만약 이 문중에서 참선법이 없었다면 크게 방황했을 겁니다. 다른 종교에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게 아닌데 하고 방황하는 분들이 참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참선 한번 해봐요. 제대로만 했다면 가면 갈수록 내가 내 모습을 보고 무슨 남의 거를 비워오는 거요, 남의 거를 꼬우는 거요, 어디 가서 도둑질하는 거요. 내 안에 있는 내 진상수한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건 봐버리는 건데, 이게 무슨 잘못되고 무슨 잘되고 옛날 화두가 있고 금이 지저 화두가 있고 옛날 참설법 가져가는데 그런 썩업 빠진 소리들 하지 말라 그래. 모르면 모른 채로 그냥 있으라 그래. 그럼 정신도 또한 모른 채로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수자들이 육조단경에 들어가는 자세예요. 글 가지고는 모르는 거예요. 만약 금강경을 배웠다. 범소유상 계시화망 약견재상 비상하는데 범소유상 계시화망을 어떻게 알아? 허망한 거구나. 허망하다는 생각이 벌써 일어났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문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그분들 사상을 배우는, 글자를 배우는 거지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만일 문자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꾼다면 저 서울대학 도서관에 있는, 경북대학 도서관에 있는 엄청난 책들, 우리 일평생 보더라도 반도 못 보고 갈 그런 많은 서적들이 왜 인생 문제를 해결 못하느냐 이거예요. 8만 대장경이 인생 문제를 해결한다면 왜 인생 문제를 해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참선법 때문에 뭐 어쩌고 참선법 가지고는 안 된다 했지만, 역대로 내려오는 모든 조사어록과 모든 조사 스님들이, 참선법에서 깨달은 스님들이 불법을 지금까지 전해줬지, 요 근래에 와서 수자들이 제자리를 못 잡고 그 자리를 잊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말을 듣지, 역대 선지식들이 참선법에서 깨달은 사람이 참 엄청난 숫자인데도 그런 건 인정을 안 하고 요즘에 와가지고 비파사나니 싸나비파니 그거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관법 돼요. 그러나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최소한 참선법은 내 마음, 내 인생을 바친 건데 내 인생, 내 생명을 바쳤으면 인가 받아 내려오는 선지식들을 그러한 법을 의지할 때 우리가 틀림이 없지. 관법이든 비파사나든 그건 틀린 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가서 해가지고 온 분들이 나도 인도에 가가지고 미얀마에 가가지고 비파사나 하는 데 가서 21일 동안 거쳐봤습니다. 나는 영어를 조금은 하는 편이에요. 그러나 내 영어 실력 가지고는 3분의 1도 그 사람들 말하는 히어링이 되지를 않아요. 되지를 않는다고. 특히 인도 쪽 발음이라는 거는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들 발음이 비교적 낫지. 일본만 하더라도 영어 잘하는 분들 있으니까 일본 사람들 보고 굿바이 해보라 그래. 굿바이. 꽃도 바이. 꼭 그러거든.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야. 그러면 그러한 상황에서 그렇게 들어가지고 이 어느 선지식이 인가를 안 받고 와가지고 말하는 그것은 그 한계라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어. 똑바로 알고 사셔야 돼. 수자들은 오늘 내가 설사 벌망을 지고 눈두러짐을 가다가 딱 쓰러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화두에 바쳤다. 화두야, 내 인생 받았으니 눈 감는 날 계산하자. 여러분들은 철마다 해보고는 한 10년도 안 해보고는 아이고 해보냐 안 되는구나. 안 되긴 왜 안 되냐 이 말이야. 안 되면 나는 뭐 하려고 여기 와서 죽거리냐 이 말이야. 나는 여러분들보다 앞선 사람들이에요. 분명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죽거리는 거예요. 바로 정신도 원치로 넘어가야 돼요. 저 뒤에 가서 왜 정심이 몰라야 되느냐 하는 얘기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능대사 은하대 선지시가 정심하야 염 마하반야 바람일법하라. 마하반야 바람일비를 염하라. 염하라는 건 뭐예요? 생각하라. 여기서 말하는 건 망상 피우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일념으로 들어가라. 뭐를? 마하반야 바람일법을. 마하반야 바람일이라는 게 뭐예요? 뒤로 나갑시다. 대사불허하여 자정심신하고 양구 내언하되. 여기 양구란 말이 또 하나 나옵니다. 양구. 요 앞에는 문제의식을 제기해놓고 뒤에 가서 초심과 정심과 이러한 데 대한 얘기를 다 하게 될 겁니다. 자, 다시 하나 문제가 나옵니다. 양구. 글자가 틀렸나 맞았나 이상하게 써졌다니 틀렸구나. 글자 틀리면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난 글자가 맑은 사람이 아니야. 양구다. 양구라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어른 스님들 법문 들을 때 예를 들어서 성철큰 스님은 회장의 머리는 해고 어디는 왜 놔? 해놓고는 가만히 계셔. 아무 말도 안 해. 그거는 워낙 성질이 급해가지고 나도 지금 조금 있으면 말이 이제 빨라가는데 급해지는데 성철큰 스님 같은 분들은 워낙 말이 빨라가지고 옆에서 통역을 해야 한국말을 들을 정도인데 그래놓고 딱 주장자를 치거나 그냥 있어. 그것이 허황된 소리들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란 뭐라고 했든 여러분들만큼은 강원을 안 가고 동국대학을 안 가고 전생에 수승한 인연으로 인해요 참선법으로 바로 드는 사람은 그만큼 빠른 길을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선근이 많다니. 그런 사람이라면 주장자를 땅 치고 알겠느냐 하고 양보한 이 양보를 그냥 막연한 요식행위로 보지를 않고 우주의 진리를 말없는 자리를 정말 보여주는 거구나. 예를 들자면 서동파가 상총선사를 찾아가가지고 스님이 돌을 많이 닦았다는데 저하고 한번 겨루어 봅시다. 인사소개나 하죠 하면서 저는 친가입니다. 그러니까 친가란 저울이란 말 아니야. 서동파가 잘 친가. 그러니까 상총선사가 몇 건이나 되는가. 거기서 맥혔거든. 정말로 우리는 문자 가지고는 그런 세계는 몰라. 바로 양구를 요식행위로 보지 말고 정말로 우주의 진리를 딱 그대로 우리 눈에 보여줬는데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길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선지시가 정청하라. 참 이거 아주 묘한 말이에요. 고요히 들어라. 자, 외국에서는 본다고 할 때, 서양에서는 본다고 할 때 뭐로 본다 그럽니까? 무엇으로 본다 그래요? 눈으로 본다 그러죠? I can see it. 그러지 않느냐 말이에요. 눈으로 본다고, 눈으로. 그런데 우리 동양에서는 입으로 맛. 쌩떼기네. 맛 본다 그러잖아. 맛 본다. 귀로 들어 본다. 코로 냄새 맡아 본다. 우리 동양에서는 귀로도 본다.
코로도 본다, 입으로도 본다, 다 본다 그럽니다. 본다. 보는 차이가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굉장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사문 중에 참선문 중에 들어오면 육군으로 보는 걸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인정을 하질 않아요. 고로 정청하라. 해능 자보의 여기도 봐봐요. 당장 저 앞에 선에는 해자가 무슨 해자예요? 선에 해능 대사가 할 때 해자가 무슨 해자였어? 지해자였죠. 여기는 무슨 해자요? 아니 은혜 해자였지. 저 앞에는 이거는 무슨 해자요? 이렇게 우리 이 글이라는 것은 오자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해자가 나왔다가 지혜 해자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다 이 말이요. 옛날 저 소암 선생이 내한테 글을 한 장 써보냈는데 해국선사하고 국회선사하는데 국회선사든 해국선사든 똑같은 소리라 이 말이요. 해능자보의 본관은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건 육조 스님 말씀은 나는 아니라고 봐요. 육조단경은 누가 아까 받들어 썼다고 그랬어요? 법회죠. 법회 스님이 썼는데 워낙 법회 스님이나 그런 어른들이 육조 스님을 만나 뵙고 나서 환희심이 나고 너무 존경심이 나기 때문에 육조 스님이 저 변방촌 사람이 아니고 본래 이 중앙지 사람, 이게 왜 이런 말이 들어가는 걸 알아야 돼. 우리가 중국이란 어떤 나라요? 우리나라 보고 뭐라 그래서 중국 놈들이 우리나라 보고 오랑캐라 그랬죠. 그렇죠. 동이족이라 그랬잖아. 동이족, 동쪽 오랑캐라고. 그건 무슨 말이요? 우리 보고만 동이족이라고 안 했어. 월남 쪽 보고는 뭐라 그랬어? 남이족, 남쪽 오랑캐, 서쪽 오랑캐, 북쪽 오랑캐. 중앙지, 낙양, 저 중국 지금 저 천안문, 중국 그 한나라 문화 바깥에 있는 건 전부 오랑캐라 그랬어. 그래서 전 세계에서 자존심 강하기로 자기네가 전 세계 중심지다 하는 사상이 무슨 사상이죠? 중화 사상. 그래서 뭐라 그래 자기네가? 중국. 이 지구의 가운데 나라다 해서 중국이라고 그래. 중국 좋아하네. 아, 우리는 중국 아니요? 자기 선자리가 가운데라는 걸 알아야 돼. 자기 선자리가. 왜냐? 지구는 뱅뱅 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선자리가 가운데요. 그래 중국은 이 중화 사상이 워낙 강해가지고 변방 사람을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해. 옛날 우리도 그러한 사상을 받아들인 때가 신라 고려 때 우리나라 문화가 그렇게 찬란하다가 그러한 못된 사상 받아들여가지고 조선조 500년 동안 그 나라 꼬라지가 그 꼬라지였어. 그래가지고 양반 쌍놈이 생겨서 쌍놈은 양반 앞에 가서 고개 들었다간 그건 맞아주고 고개를 못 들었다 이 말이야. 그러한 사상이. 그렇기 때문에 법회 스님이 우리 스님이신 이 해능 스님이 본래 저 좌천돼 가지고 저쪽에 있는 분이 아니라 본래는 범양 어른인데, 범양은 어딘지를 난 모르겠어. 스님들이 찾아봐. 범양뿐인데 좌천돼 가지고 영남 신주 백성이 됐다. 그러니 본래는 씨앗은 아주 중앙지다. 나는 이거 육조단경답지 않다는 얘기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말이 필요했었다는 얘기요. 우리는 그걸 알고 넘어가야 돼. 그래서 뭐라고 나옵니까? 신주 백성이었는데, 그러니까 저 촌에 귀향을 가가지고 우리나라 같으면 변방으로 귀향을 가가지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그러니까 워낙 잘 살던 양반족이었는데 귀향을 가가지고 누명을 써서 귀향을 가가지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나무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39쪽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쯤 가면 홀견일객이 독 금강경하고 해능이 일문에 신명 변호하야. 어떠한 계기, 이걸 어떤 사람은 일반 손님이라는데 나는 스님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왜냐? 그리고 왜 금강경입니까? 여기서 왜 갑자기 금강경이 튀어나옵니까? 그 당시엔 육조단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육조단경 설할 때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선종에서는 금강경을 의지해서 소위경전을 금강경으로 했습니다. 그 뒤에 능가경으로 변했었죠. 금강경을 소위경전으로 한다. 즉 금강경이 꼭 그러한 것을 의지하고 싶으면 금강경을 의지하는 경전으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스님이 금강경을 읽는데 응무소조 이생기심하라는, 응무소조 이생기심이 바로 무념미중이요 무상위체요 무주위본을 용어로 쓰는 것을 응무소조 이생기심인데, 응무소조 이생기심하라는 이 말 한마디를 듣고 해능 스님이 나무 팔러 왔던 석인이 그만 마음에 울렁울렁해가지고 팍 받친 거예요. 이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화두를 지금은 억지로 어째서
어째서? 왜? 억지로 해나가지만 어느 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이해하는 놈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몰록 들어가서 내와 화두가 하나 됐은 것을 경험해봤던 사람은 그만 가슴이 꽉 치밀어 오는 환희심 때문에 온 산하를 뛰놀게 되고 그냥 헤매게 됩니다. 그런 경계를 누구나 봅니다.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은 육조 스님이 아니 이때는 신주 백성이었죠. 신주 백성이 이 말을 듣고는 가슴이 꽉 벅차오르는 말을 들었다는 건 무슨 얘기? 과거에 들었던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들었던 얘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음대를 나와가지고 음악을 잘하는 분들은 나는 음악에 대한 상식이 별로 없으니까 뭐 비유를 들어도 아주 좀 핫바리 비유밖에 못 듣는데, 예를 들어서 유머 레스크라든지 아주 저 초등학생들 배우는 백조 피아노가 띵똥땡똥똥똥똥똥똥 하고 나오고 있으면 그 음대 나온 사람은 그걸 듣자 말자 그 길을 그냥 못 가는 거예요. 한참 서서 듣다 가는 거예요. 왜냐? 과거에 많이 익혀놓은 거기 때문에 익혀놓은 데는 끌려가게 마련이다. 미대를 나온 사람은 나는 피카소 전인가 소카피 전인가 하는 그런 데를 가보면 저게 왜 몇 억이고 몇 천만 원이를 난 아직도 이유를 몰라. 피카소 전에서 3억인가 2억 하는 작품을 가지고 나보고 500만 원 주고 사시면 나는 안 사. 왜냐? 그것이 2억짜리인 줄 알면 이거 팔아먹으려고 사지만은 전혀 모른 채로 스님이 이거 500만 원만 주고 사십시오. 그 가치를 나는 몰라. 왜냐? 내 눈은 과거에 그쪽 길을 안 갔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걸어온 길은 내 것이 된다. 고로 신주 백성은 과거에 그 길을 걸어왔다고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고로 부처님 법은 조사 어록은 현재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과거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과거 통틀어 전체에서 받아들이는 거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육군문두로 보는 게 아니라 바로 보는 놈으로 보는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문득 가슴이 벅차오르니까 어떻게 이런 말 한마디에 육조 스님이 바로 집을 떠났을까? 집을 안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안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내가 걸어왔던 마음의 고향 소리, 화두를 찾아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도 맥지 그냥 와진 줄 압니까? 화두 참선하겠다고 한 번 온 사람은요, 전생에 가슴에 한이 맺힌 사람이요. 여러분들 한번 깨달아서 보시오. 이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한번 멋지게 사셔야 할 분들이요. 그래가지고는 집을 하직하고 금강경 있는 것을 듣고는 한 번 들음에 마음이 문득 깨치고 그냥 손님에게 묻기를 어느 곳에서 왔길래 이러한 경전을 듣습니까? 읽습니까? 하니까 나는 저 황매연 동백무산이라는 산이 이제 그 오조 홍인 스님 계시던 그 산을 동백무산이라고 했던 모양인데, 기주 황매연 동백무산에서 오조 홍인 화상을 예비하였는데 거기에는 문도들이 1000명이 넘고 그곳에서 오조 대사께서 금강경 한 권만 지니고 읽으면 곧 자성을 보아 부처를 이루게 된다. 이걸 가지고 학자들이 토론을 거기에다 줄을 다는가 본데 이건 맞는 말입니다. 금강경은 여러분들요, 금강경 하니까 금강경에 대해서 한번 오늘 서론회 할 때 들어보지 않으면 못 들어볼 얘기예요. 금강경 읽어본 분들 많죠? 읽어보셨죠? 대답 안 한 사람들은 안 읽어본 거예요, 그럼? 금강경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여시하면 이렇게 나오죠? 여시가 뭐예요, 여시? 이와 같이. 이와 같이는 이가 뭐냐, 이 말이. 이와 같이. 다음과 같이가 아니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은 모르고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부처님께서 공양을 다 하고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셔서 부좌이좌 했죠? 부좌이좌가 뭐요?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가보자 틀고 앉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아무 말도 안 했거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런데 수보리 스님이, 장로 스님, 장로란 말은 요즘 엉뚱한 데서 써. 장로라는 건 불교 용어요. 장로라는 것은 나이 많고 덕을 많이 쌓으신 스님을 장로 스님이라 그랬어. 요즘은 조선시대 뒤집어 놔가지고 노장 스님이라 그러는데 장로 스님이 맞는 말이요. 장로 스님 수보리께서, 수보리 스님이 나와가지고 상식 문제죠. 인도에서는 스님을 존자라 그러고 안한존자, 가섭존자, 중국에서는 대사라 그러고 우리나라에서는 스님이라 그럽니다. 수보리 스님이 떡 나와서 뭐라 그래서 희유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선오념제보살, 선부촉제보살, 부처님께서는 이미 중생을 제도에 마쳤고 중생들을 책임져 줍니다. 뭐라고 했길래? 공양하고 와서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이러한 법을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뒤에 나가가지고 범소요상 계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직견열애 모든 모양 있는 것은
그것은 환영이다. 우리 눈을 속이는 것이다. 우리 눈을 속이는 것이다. 고로 본래 볼 줄 아는 본 마음을 깨달아야만이 바로 열애다. 그런 걸 알면 금강경 한 권 그 뜻을 알면 자성을 밝힐 수밖에. 이거는 금강경을 글로 써놓고 보는 게 아니라 금강경 낙차를 말을 해가지고 이런 말을 한 것이다. 그 말을 들은 해능은 숙세의 어변이 있어서 곧 어머니를 하직하고 5조 홍인회상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6조 단경이 설립되려고 6조 스님께서 5조 홍인회상 찾아가는 과정을 서론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인회상을 떡 찾아갔는데 주로 뭐라고 묻습니까? 옛날 선지식 스님들이 지금은 이제 그러한 어른들이 많이 가시고 없지만은 뭐라고 묻습니까? 스님들이 나중에 공부하다가 조사 스님들 떡 찾아가면 주로 뭐로 물어? 어디서 왔느냐? 응? 어디서 왔느냐? 오조 스님도 마찬가지고 하방인이냐? 어느 쪽 사람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들 어디 성지순례 가보면 그 새끼들은 도대체 영어라고는 where are you from 밖에 모르는지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그냥 묻는 게 그건데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 네 말해줘도 내 온 곳 모른다. 난 다 그렇게 대답하지. 어디서 왔느냐 하는 말을 참 잘 써. 어디서 왔느냐. 그거는 어디 전라도에서 왔느냐, 제주도에서 왔느냐, 경상도에서 왔느냐 이걸 묻는 게 아니야. 너 마음 고향이 어디냐? 거기와 여기와 한 자리를 아느냐 이 말이요. 조사 스님들의 말은 참 멋있습니다. 감칠맛 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어디 뚱딴지 같은 소리만 한다 그러고 어디 엉뚱한 소리를 죽거린다 그러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요. 그러면 조사어록이 지금까지 내려오질 말았어야 됩니다. 정말로 멋있는 말들이 어디서 왔느냐? 이거는 지방색을 묻는 게 아니라 네 마음 상태가 어떠하냐? 네 마음 고향이 어디냐? 그럼 뭐라고 묻습니까?